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하시고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으로 자세하게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몹으로 오시다 보니까 천사보다 못한 줄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재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자세히 공부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셨지만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의 의미,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또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면서 우리 3절에서 집을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기에 표현하는 집은 두 가지, 건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에 집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것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 보니까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경을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입니다. 여기에 집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은 사람을 가리켰는데 모세가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바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건물도 지은 자가 있어요. 어디 집이 저절로 딱 생깁니까? 지은 자가 있지요. 이 세상 만물이 지은 자가 없이 저절로 딱 생겼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요즘 제가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에 뭐라 하지만 결국 사람은 다 짐승이라서 짐승. 근데 그 시편,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나올 것이옵시다.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은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 12장에 보면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꺼이 저 형제 자매는 책망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책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거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잘 알고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바보일시다. 그래서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만든 자가 없이 저절로 생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이 자기 궤도를 다 이렇게 도는데 그 자기 궤도에서 이탈해 봐요. 이 지구가 남아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 그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 자연 만물 모든 게 하나보다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지 아니하시면 제대로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물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일정한 데까지 물이 오게 하고 그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밀물, 썰물. 그렇지만 어느 지점까지 딱 오고 나갑니다. 그게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쓰나미라는 게 뭡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보예요. 어리석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달았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과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책망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책망합니까? 욕이나 하고 말지요. 그러나 책망을 해준다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원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만든 자가 없이 저절로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집마다, 이제 이것은 요 집은 이제 건물로 가지고 볼 때 이 집은 지은 자가 있으되,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세상의 건물, 우리가 이게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무를 우리 사람이 만들어요?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를 재료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료, 그 재료, 그 리소스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우리가 기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와, 지금은 내가 정말 기억하기로는 큰 15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 베이징 그러면요, 자전거 그림, 뉴스에 나오면 전부 자전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차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서드 월드 컨트리, 그런 나라들이 차가 많이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그런 때와 이제는 완전히 차가 몇십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차들이 여전히 뭘로 다녀요? 거의 대부분이 기름으로 다닙니다. 그 기름을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함이 없이는 사람 못 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그거 안 믿어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인데 성경에 의하면 멸망할 짐승이라고 그랬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도리어 자기가 책망을 자꾸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 자기에게 복이 올시다.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거든요. 책망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기꺼이 받고 내가 고칠 것이면 고치고 그런 항상 그래야 자기를 더 발전해 나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런 면에서 그 앞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4절에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올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러니까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걸 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은 바로 예언의 그 목적입니다. 예언의 대상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입니다. 모세는 그림자를 섬겼고 형상을 섬겼고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실상이 없는 그림자는 없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6절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3장 14절을 봐요. 3장 14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그 시련과 어려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된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들의 공통점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와,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제가 이 순서를 맞춰서 녹음을 하려니까 그 맞추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제가 히브리서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3장 4장에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전한 메시지가 제가 없는 기간에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마다 겪는 건 다르지만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 그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붙듭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듭니다. 더 주님을 붙듭니다.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수없이 듣지만 그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보다 더 막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바로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이다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움을 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아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유다가 나서서 형제를 피 흘려 죽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팔자. 그러고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대목을 읽을 때 그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땠는지. 와, 그 상황에서요, 요셉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어요. 그도 육신의 죽음은. 근데도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은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된 겁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주님을 더 붙드는지 주님을 더 찾는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지. 자, 거기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본 6절과 14절에 의하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의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분의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이 뒤집어 놓고 보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자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브레이크다운 하십시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보세요. 이제 그 사랑을 강조했는데 순서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순서는 어떻게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한다?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소망의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이 그래요? 와, 아니 솔직하게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확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시다. 정말 내가 그분의 집, 그분의 백성들 14절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 보세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신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믿음의 조상들 잠깐 얘기했지만 잠깐 한번 간단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99세가 됐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99세쯤 되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90살이고 그건 뭐 여자로서 거의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이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그분의 믿음의 확신을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소망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기쁨을 끝까지 붙들며 보세요. 소망, 확신, 확신찬 소망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요? 어떨 때 기뻐요? 내가 얘기 한번 해줄까요? 사람은 일단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기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요. 아무도 나를 속상하지 않으면 기뻐요. 자유가 일이 잘 되면 기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요. 여기는 뭔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기쁨.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내가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죠.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92세로 73년의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73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연설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never. 근데 73년 20대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금실이 좋았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분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 은퇴하고 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든지 아니면 다른 데 출장 어디 아웃 오브 타운 했던 걸 제외하고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할아버지지만 교회에서 어시어 이 헌금 그런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다 참석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와서, 그러니까 남편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 그런 대단한 어머니죠. 근데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자기 어머님은 지금 in the arm of God, 하나님의 품 안에 이제. 그러면서 그 원래는 병원에서 지금 심장이 나쁘고 하고 계속 치료를 이제 하면 되는데 본인이 치료를 중단했답니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가겠다. 그리고 그 가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기쁘고 자기도 기쁘고, 자기 어머니가 어디 가생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You cannot play with God.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장난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대단한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절대 장난할 수 없습니다. 참 92세, 그런데 결국은 참 대단한 영화도 누렸지요. 그러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살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소망, 분명한 확신, 그리고 우리 속에 그 기쁨. 다른 뭐 세상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영적인 기쁨이 모든 기쁨에 앞서야 됩니다. 이 기쁨이 끝까지, 그랬어요. 이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소망과 확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랬어요.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 기쁨이 사라지면요, 재미없어요. 이 기쁨이 결국 우리를 계속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처럼 가장 값진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인 면에서 기뻐서, 사람은 뭐 육신 자라주면 기뻐하고 뭐 좋아하고 조금 뭐 힘들면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프로브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소망, 분명한 확신, 기쁨. 근데 그걸 끝까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붙들면 그분의 자녀들이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확신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프루브하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소망, 이 확신, 그리고 기쁨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지막까지 이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소망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확신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붙들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